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공업 도시입니다. 사회 책에 보면 길드라 이렇게 하는 이제 협동조합, 각종 조합, 상업조합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고 염색 공장 지대였어요. 두아디라 하면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사도행전의 자주장사 두아디라 이제 딱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 루디아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 두아디라 지역까지도 아마 같이 복음 전도의 어떤 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세워진 교회가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공업 도시였던 두아디라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견실하게 잘 성장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면 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을 하세요. 여기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굳이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보다는 이제 행위들 이런 번역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중 행위가 할 때 그 행위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면 그냥 같이 써주는 게 좀 좋지요. 그래서 행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이 행위들이 뭐냐라고 말할 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두아디라는 정말 너무나 멋진 교회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그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교회이고요. 심지어 그것이 나중에 그 행위가 더 많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 용두삼이라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이제 쪼그라드는 이제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은데, 근데 두아디라는 그게 아니라 뒤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러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풍성해지고 많아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멋진 모습이죠.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아신다 그래요. 아신다. 이게 참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 나갈 때, 물론 뭐 칭찬도 없고 격려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만, 때로는 이제 지칠 때가 좀 있잖아요. 때로는 좀 힘겨워질 때가 있고, 그래서 그때는 좀 격려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누가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사람들은 끝까지 못 알아줄 수 있어요. 물론 사람들도 대체로는 알죠. 대체로는 참 수고가 많습니다 하고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알아주고, 그것이 이제 때때로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사람은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신다.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아신다 그러면 힘이 빠질 법한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힘이 불끈 솟아오르죠. 그래서 지쳤다, 힘들다 하고 있는데 문득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번 되새겨 보면, 정말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이 모습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아시니까, 그렇게 주님의 아심과 주님의 칭찬과 격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문득 찾아올 때면 우리에게 힘이 딱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이 사명을 더 열심히 더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우리를 알아주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래. 주님이 아시면 됐지 뭐 하면서 그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도 힘써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역시 책망받을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네가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의 가르침이 뭐냐? 그러면 어제 버가모 교회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과 거의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20절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어저께 발람이 이제 꾀를 이제 부려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혼합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이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지금 이세벨도 마찬가지로 이제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우상을 섬기게 했다, 혼합주의에 빠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이세벨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의미를 더하여 가고 있냐면, 이 발람은 이스라엘 중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발락에게 그 꾀를 줘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약간 외부에서 타락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세벨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세벨 왕비를 딱 떠올려 보면 알잖아요. 원래 이세벨은 뭐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제 아합의 아내가 됐죠. 아합 왕의 아내가 돼서 왕비가 돼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가 되면서 뭘 들여왔냐면 자기 두로 지역에 있는 시돈 지역에 있는 바알 종교를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퍼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때 금송아지 우상의 혼합주의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바알 종교를 들여놓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막 죽이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활동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게 여호와는 정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두아디라에는 지금 공동체 중에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약간 사상이 유입되고 어떤 가르침들이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었다면, 지금 이 두아디라는 그 안에서 특히 지도자적인 인물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그렇게 나가버리니까 성도들은 아니 지도자들이 저러면 저게 맞나 보다, 저래도 괜찮나 보다 하고 우르르 몰려가 버리기 십상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 이제 대세는 이제 구약의 이세벨 왕비 시절에 대세는 누구였겠어요? 아합이고 이세벨이죠. 그들의 힘이 강하고 그들이 대세 같고 다 그들을 우르르 따라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로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무리 득세를 해도 지금 교회가 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 이 이세벨이 득세를 하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휘몰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7,000명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전히 남겨두시는 바 이 이세벨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남겨두시고, 또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결국 이세벨은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하시죠. 심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을 선포하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두아디라에 있는 이세벨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세요. 심판하시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18절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 눈이 불꽃 같아요. 보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글이글하는 눈으로 다 꿰뚫어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세벨을 따르지 않은 것처럼 할지라도 주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 권능과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깨뜨린 거죠.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머물 수 있는 곳, 이세벨이 지금 남아 있을 수 있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삶을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가져가야 되는가? 이세벨을 원래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세벨이 지금 이 안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지금 이걸 지금 어떻게 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만 그 엘리야 시대처럼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예요. 굳게 붙잡는 거예요. 이세벨을 따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계속 이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7,000명에 남아있는 바로 그 사람들과도 같이 그 있는 자리에서 그 믿음과 신앙과 정죄를 지키면서 혼합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타협하려 들지 말고 정말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 진리를 한결같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제 할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우리가 할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새기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로 행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뭐라고 하든지 간에 뭐가 대세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충성스럽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